3월의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수선한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몸에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니 모두 승리하니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아멘 아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나의 목자니 생의 목자 내가 되시니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만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아멘 주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살지 못했음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위에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거 정말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이단 척결을 위해서 신천지의 그 파헤침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가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은 찬양하고 아버지 저희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전역물과 나왔으려면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다 미신천지의 그 이단이 파헤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아주 확장해 갈 때에 저희들 아버지 전도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늘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더욱더 아버지 정말 신천지의 코들이 아버지 파헤쳐져서 아버지 종단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결신들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승리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3월 첫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 3.1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뜻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분들의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것과 또 그분들의 믿음을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숨쉬는 것, 말하는 것, 기침하는 것까지도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로 침투한 바이러스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해도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일 일상처럼 누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결정하고 생각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하여 온 나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단들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어 이 나라에서 없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명이 넘는 확진자 환자들이 속히 완쾌되기를 믿는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라와 온 국민들이 염려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북교회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줄이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에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지난 주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 같고 존재 이유를 제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6.25 통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목사로서의 자존심도 막 구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힘든,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우리 목사님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차피 또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적인 또 사회가 또 지금 교회를,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를 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따가운 그런 눈총을 또 우리가 괜히 받고 있는 이런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예배가 이렇게 멈추어질 날도 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많이 목사로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또 구청에서도 공문도 또 오고 또 전화도 여러 차례 와서 또 협조를 요망하는 내용도 많이 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긴급 우리 온라인 당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2부, 3부, 4부, 5부 예배, 그리고 비전 우리 사역 우리 예배 모든 거 다 올스톱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인데 그래서 일부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우리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만 열어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가정 예배, 여러분 수요일 날이라든지 혹시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세런들을 가정 예배 동영상이 이제 바로 예배 끝나고 동영상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실황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는 헌신 또 헌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배 지침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새벽기도 없는 대신 이 날마다 말씀 따라 또 가정 예배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0권 준비해서 벌써 다 연초에 시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배부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책이 39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또 아니면 매일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데 여기 매일 말씀 따라 365일 되기 때문에 그날 내용을 읽고 맨 밑에 나름대로 실천사항 묵상하면서 그날 실천하는 내용들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굵직한 목사님들이 같이 공동 집회랑, 물론 이 안에는 제 내용도 일주일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정말 매일매일 큐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이미 받은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분들 39분에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냥 무료로 선물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청하셔가지고 그냥 가서 책꽂이 꽂아둘 분들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요 기간 동안에 요 책을 통해서 매일 새벽 기도 대신 이 내용 따라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가정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가정에서 하나 정도 우리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특별히 경건 생활을 잘 좀 케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있든지 간에 빨리 우리 위기가 지나가도록 다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chỗ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로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반응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한번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일체 문밖 출입을 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슈퍼 가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아예 집 앞까지 가져다 주기를 이렇게 신청하고, 특별히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조차도 안 갑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지만은 해서 신랑 신부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하고, 더 가관인 것은 주례자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주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아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게 문 열어놔도 하루에 손님 하나 받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좌우지간 지나치리만큼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무덤덤 그 자체입니다. 이제 코로나 전이나 후나 전혀 지장받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그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손혜원 의원이 저는 한 번도 마스크 쓴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마스크 쓴 사람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조심하면 되지요, 면역성 키우면 되지요, 굳이 뭐 마스크 쓰고 흉하게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면서 그 자신이 마스크를 쓰면서 아주 궁색하게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그런 해프닝도 지난 주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류가 또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마지막으로는 반반이에요. 혹시 설마 하면서 아주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소위 말하면 유비무환파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죠,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주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반응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4년 사스 때에는 전체 감염자가 8,237명 가운데 775명이 죽었고요. 2016년 메르스 때에는 1,367명이 감염되어 가지고 528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같은 경우에 186명이 감염되고 그 중에 39명이 죽었습니다. 치사율 21%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전체 몇 명이에요? 17명입니까? 근데 그 17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약자들 아니면 만성 질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니고, 물론 노약자들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지만은 웬만큼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할지라도 감기 왔다가 감기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좀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천재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중국 우한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19가 천재예요, 인재예요? 인재입니다. 인재. 코로나의 원인이 뭐예요? 박쥐 아니면 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박쥐를 중국 사람들이 시식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제 주관은 타국에 대해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노코멘트입니다. 그 나라에서 뭘 먹든지 간에 그건 그 나라의 음식 문화예요. 우리가 그 음식 문화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 없습니다. 뭘 너희들은 그런 걸 먹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라마다 다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박쥐 그 양도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그거 시커먼 거, 그거 그냥 날개 달린 거, 그걸 그냥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혐오감이 들 정도로, 아니 먹을 것이 새고 센 판국에 굳이 저걸 먹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 자동차 외에는 다 먹을 수가 있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보면 모기 알 요리도 있어요. 모기 공중에 떠다니는 모기 알 요리도 있고, 모기도 먹는, 모기까지 심지어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좌우지간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예요.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이 탐욕, 탐심조차도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재앙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코로나19가 천재냐 아니면 인재냐, 이건 분명히 인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궁금한 것이 정말 궁금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고요.
중국 우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죄가 더 많으냐? 죄가 더 많아서 그 지역에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성경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재난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들었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주제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문맥으로 보게 되면 12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2장 마지막 부분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종말에 대한 교훈이,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오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다가 그 모든 초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장을 통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다가 모든 초점을 다 모으고 있어요. 이런 재난을 보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뭐예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적어도 세 차례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들을 지켰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 현장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물에 썩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안티파스 사이의 정치적인 알력,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해서 죄 없는, 제사를 드리는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묘한 갈등이 빚어낸 결과가 죄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망대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어요. 예루살렘의 큰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18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셨으며 또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들이 사건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참사, 그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참사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죄 없는 여기 지금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고 재난을 당해야 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노 코멘트,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 않으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죄 때문이니 무슨 뭐 심판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가만히 보면 완전 대구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대구에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대구 사람 하게 되면 벌써 아주 깊이 하는,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는 당신 사이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그럼 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느냐? 이 문제를 설명해 줬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노코멘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뭐 죄인이니 무슨 심판이 어떠고 하는 이런 얘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회개를 지금 촉구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은 당사자들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살아있는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재난을 우리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재난들을 대하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 건강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여러분 뭘까요? 자, 두 사건, 살해 사건, 갈릴리 우리 사람들의 살해 사건이라든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참사, 이 사건의 강조점이 있어요. 자, 이 강조점에서 회개의 시작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2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 사건이라든지 예루살렘 망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물었어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또 망대에서 치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참사, 그런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2번 물으셨어요. 대답은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 정도가 아니라 네버. 죄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악하면 악했지 저 사람들만 못하지 않은 나 자신이라.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흔히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 시비가 붙어버려서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니 뱃속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과연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거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막 옥신각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도 질문의 내용을 달리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을 달리해서 정직하게 왜 내가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죽어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왜? 저들과 나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오히려 내가 더 악한 죄인일 수도 있는데 이 악한 죄인은 버젓이 살아있고 오히려 나보다 죄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죄가 덜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죽어야 했고 왜 망대 밑에서 쉬다가 무너져가지고 참사를 당해야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무슨 죄 때문에 죽었어?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도들 가운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아니 저 사람만큼은,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곧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왜 77억의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아니 저 사람들과 나와 다, 지금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나와는 하등에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렇게 물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저들보다는 내가 좀 낫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 상대적인 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런 말씀 가운데 무슨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고 회개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자세보다는 오히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과원지기의 자세가 곧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이 마치, 오늘 여기 보면 마치 여기 보면 자신의 책임인 양 생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과원지기의 이 자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왜? 책임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으로 과원지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좀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다시 내가 갖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남이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잊어버리세요. 남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오늘 여기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사회가 시끄러운 게 뭐예요? 아무개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옆 사람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본다 생각하고 인사 우리 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시작.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기초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그 회개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주인이 당장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만 여기 지금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해요. 결국 이 과원지기의 관청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찍힘을 당하는, 그렇잖아요? 찍힘을 당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 심판이 유보가 되고 있어요. 심판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심판 당장 찍어버려. 근데 과원지기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유보가 됐다라고 하는, 유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3년이라고 하는, 3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3년이 아니고 이건 무한정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과원지기의 중보, 과원지기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또 1년을 하나님께서 3년 참아주신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셨는데, 과원지기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또 1년 하나님이 더 참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지금 일부 예배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김영민 장로님께서는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은 이렇게 사석이라든지 이렇게 공적인 당회라든지 이렇게 공적인 그런 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런 고백,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죽을 고비는 그렇잖아요,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대로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더라면 과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행하셨더라면 과연 윤은기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벌써 지구에서 사라졌지.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인내,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물이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당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현장 한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망나니 짓하고 뒷공문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만 쫓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술집으로 전전긍긍할 그 뒷골목, 어두운 뒷골목 생활,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벼락을 치셨더라면 벌써 세상을 떠나도 세상을 떠날 건데, 하나님의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탕자가 오늘에 와가지고 세인트 아우구스트 누스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언제예요? 오늘, 지금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갈릴리 사람들 모양, 아니면 망대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양 직접적으로 재난이 임하지 않은 것은,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는 지금 현재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려는, 그렇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회개하라 하시는 기회로 알고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경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기회 지나가 보면 다시 기회 잡을 길이 없어요. 결국엔 뭐예요? 뭘 어떻게 찍히우고,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참아줬는데도 열매 없다? 찍히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오늘을 최선의 우리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예수님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한번 마태복음 끝으로 한번 3장 8절에서 한번, 예수님만 본문에서 열매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나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당장 찍어버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도 없는 무화과의 지금 존재 목적은 관상수도 아니고 순전히 이건 열매의 존재. 근데 열매가 없다. 존재 이유가 없어. 찍어버리라는. 세례요한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결국 불아궁이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회개의 열매를 각각 똑같은 얘기. 마태복음 3장이나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매 차이예요. 열매 차이.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뉘우친 거예요.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는 열매 차이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무 괴로워. 그래서 팔았던 그 은 20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래서 결국 그 은 20을 성전구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뉘우침 가운데서 회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로, 뉘우침으로 그냥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구는 소리와 함께 통곡하면서 뉘우치게 되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결국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님. 그래서 결국 거꾸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이만큼 아주 회개에 충실한 열매의 대표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표적인 모델링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당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떼어주겠습니다. 만약에 네 것을 네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약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내가 보상, 열매예요. 열매.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극구 칭찬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뒤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으면,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본인을 찾아가 가지고 I am sorry, 이게 있어야지 회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고 뒤틀린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반쪽짜리 회개로 말미암아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뚜껑 열리는. 아니, 나에게 잘못했는데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자고 저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 새 사람 되었다고 그러면서 열받치고 뚜껑 열려. 아니요, 여러분,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 3명의 친구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코치하던가요? 뭐라고 훈수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당사자인 욥을 찾아가라. 그래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빌어서 받겠노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사자 찾아가 열매 맺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매도 없는 회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아니겠습니까? 감상적인 눈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말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의 분명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선한 것이란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전혀 없습니다. 죄의 장아찌라고 하는 얘기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 어머니가 아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이지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 안 지면 예수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죄 없는 사람이 복 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자,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만 우리 시편 32편 1절만 읽고 우리 찬양할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누가 복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진 이걸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원래 죄에 장아치고 죄의 본질인데 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뭔 죄 없는 사람이 복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죄의 사함 받은 죄 사함의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종말론적인 징조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과 재난이 꼬리에 지금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나와 내 가정, 내 사회, 내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대로라면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납죽이 더 엎드리십시다. 더 엎드리십시다.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무릎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이때가 지금 빨리 속히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 세상 분명히 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큰 도움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위기가 우리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경건생활, 큐티생활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다시 개인적인 경건생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세론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분명히 언젠가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위기의식과 함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생명 싸개 속에 주의 백성들을 감싸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보호하여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성도들이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드립니다. 11조 선교, 장학, 꿈땅, 또 개척, 건축, 또 우리 미라클 랜드, 또는 목적, 아니면 주일 주정 예물 주님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오늘 이후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가정 예배 재단 쌓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게 하시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회였음을 고백하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심이 모임 중에 저들 가정과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손을 하는 보험사 가운데 또 오늘 각자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